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한 첫 찬송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첫 신년 예배에 맞게 우리 옆사람 새해 첫 축복의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봅시다. 아멘. 기쁘게 살려면 기쁜 일을 보아야 되고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믿으면 참 어이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선배분이 병원에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건강검진은 사실 떨리는 일이거든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요. 근데 검사 다 하고 이제 주치의사 선생님이 검사표를 받고 이제 말씀해주는 시간인데 병원의 그 검사표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작은 글자로 씌어져 있고. 근데 그거 들고 들어간 환자분은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겠습니까? 선생님 손에 건넸더니 선생님이 미간을 탁 찌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적으면서 아이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선배님 마음은 달렁 심장이 다 떨어지는 것 같고 한 3번을 큰일 났네 그러시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드디어 용기 내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얼마나 큰일이 났습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큰일 났네. 이제 돋보기 안 쓰면 글이 안 보이네. 혹시 다음 주까지 웃으시려고 지금 웃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 경험대로 했을 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2025년이 되면 여러 각계의 어떤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마다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2025년은 어찌할까? 요즘 제일 관심을 끄는 것이 예를 들면 금융에 관한 것, 경제에 관한 이들이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어려울 거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가장 변화가 있을 만한 2025년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절대로 미간을 찌푸리며 큰일 났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할 거예요. 왜? 우리의 판단은 믿을 바가 안 되니까요. 근데 마음에 약간의 그늘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저희 반석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모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하나의 우려함이 무엇이냐. 교회가 지금 가장 혹독한 영적인 기근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배고픔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느껴집니다. 왜? 교회에 예배에 모이는 숫자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밖에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짐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2024년에 어떤 통계표를 보니까 한국 성도들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이래요.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했더니 30% 가까이가 제일 높은 수치가 뭐냐면 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 사람들을 섬기는 일. 맞는 것 같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해야 됩니다. 이런 수요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원하냐면 밖에 나가서 섬기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께 나눠주는 그런 일이 1순위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음성은 무엇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냐? 특별히 2024년 겨울, 우리가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데도 밖에 나가 모여 있습니다. 광장에 모여 있고 철야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철야 예배에는 많이 모이냐? 사실 철야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요즘 시대에 좀 뒤떨어진 듯 느껴지는 그런 아쉬운 우리 상황이 있습니다. 왜 밖에는 이렇게 모이냐?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거든요. 이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뿐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물어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라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굶주린 양떼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갈구하고 외치는데 그것을 공급을 받지 못했을 때 다른 데 나가서 그나마 무엇이라도 마음이 위로가 될 만한 그런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일마다 강대상에 서지만 제가 가장 갈급하게 느끼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루 세끼 먹지 못해서 교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없다라고 하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아마 반 이상은 식사를 안 하셨을 거예요. 집에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찮고 하고 싶지 않고 혹은 어젯밤 늦게까지 다른 맛있는 거 드셨거나 목회자나 교회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첫 번째 1순위는 아닙니다. 분명 그 첫 번째 1순위는 무엇이냐? 바로 힘없이 이 세상에서 그나마 교회를 찾아온 그 영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주님의 그 음성.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춥고 배고프지만 더 험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라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한 시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년 첫 예배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결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결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심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도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그 떡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그凭证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급한 이 떡, 우리가 먹어야만 사는 이 떡은 무엇이냐?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이미 철거를 해야죠. 제가 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나 성탄절 딱 끝나면 저거 치지 않으면 막 짜증내. 빨리 저거 치우라고. 왜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엊그제까지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했던 그것은 1년에 한 번 의례적으로 오는 그런 명절 기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산떡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떡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갈급해야 한다면 분명히 2025년은 첫 주일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우침을 얻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향하여 주님이 주셨던 이 메시지 안에 적어도 3가지는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간단하지만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뇌리를 찌르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떡이 부족합니다. 아멘. 요즘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해 하나가 제가 겸손해 보이죠.
아닌가 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선생님들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누구에게 묻질 않고. 그래서 선생님 늘 그래서 너 학교 오지 마라. 너 모르는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 애가 학교 와서 뭐 하냐.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떡이 부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지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저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한 목포에서 온 청년이 있어요. 사실 청년도 아니죠. 나이 40이니까. 1월 1일 목포로 가는 배에 제가 태워 보냈습니다. 기도하는데 괜히 마음에 막 격정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기도하면서 눈물을 잘 안 흘렸는데 그 형제 붙잡고 기도하려니까 기도는 안 나고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이 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배는 고프지만 넉넉한 희망을 이 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형제가 기도 마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셨어요? 참 어찌 보면 답답하죠. 울었죠. 근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그런 사실이죠. 나에게 울었냐? 너 때문에 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울었고 네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울었다. 지금 매일 오전 오후로 옵니다. 어제는 또 뜬금없이 갑자기 목사님 생신 축하해요. 뭐 이런 것도 오고요. 오늘이 5일이죠. 10일까지 목사님 꼭 갚을게요. 뭐 이런 것도 오고요. 뭘 갚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운 목사를 그렇게 본 적이 없나 봐요. 우리에게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 배고프다, 떡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데 그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세상 잘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떡이 부족합니다라는 이 갈급한 고백을 주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인데 늘 예전에 하듯이 세상에 다 하듯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우리 안 나눈 이유가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떡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웃는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처, 어두움, 혹시라도 환멸까지 느끼는 그런 화남 그런 게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위에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떡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이 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역시 짧고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떡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너무 과격한 언어 쓰죠. 저도 요즘 좀 과격해지는 것 같은데 전혀 과격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과격하다고 느껴질 만한 언어가 필요한 그런 2025년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속도로나 도로 경고 표지판에 보면 다양하게 있죠.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속하지 말라고. 그것도 읽기도 어려워요. 제가 110km 달리면서 그거 다 보기도 어려운데 제가 2003년에 대전에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를 공사할 때 제일 기억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경고 문구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다는 뭐라고 썼냐? 교통안전 표지판인데 거기다 딱 한 줄 이렇게 썼습니다. 과속하면 죽는다.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뭐 감성 자극이 없어요. 그냥 과속하면 죽는다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들, 특히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들 언어를 보면 사실 과격합니다. 우리가 과격하게 읽지를 않았고 과격하게 우리가 전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과속하면 죽는다와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절대 부드럽게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알아서 잘해 그런 타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예를 들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3절에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다 쓰러질 날, 어찌 보면 가장 엄중한 그 경고를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젊은 남자, 아름다운 처녀들 왜 죽게 되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여러 가지 학과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얼마나 감사한 학교냐면 저희 신학교는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 없으셔서 서울에서 강의하러 오셨습니다. 유명한 교수님. 근데 그분이 자기 책을 소개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재미없어 짜증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이사 다니고 해도 아마 제 책꽂이 아직도 꽂혀 있을 거예요. 재미없어 짜증난 하나님. 그 교수님이 논리는 뭐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하나님에 대하여 재미있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재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재미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머리를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재미일까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쓰러짐이 재미없어서 쓰러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 재미로 포장이 됐던 아니면 야단치듯 훈계하던 포장이 됐던 그 안에 들어야 될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으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여러분 의의를 제기할 거예요. 요즘만큼 성경이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아마 여러분 집집마다 성경 한두 권씩 다 있죠. 1년에 한 번도 펼치지 않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뭐 개혁판도 있고 개혁 개정판도 있고 지금 개혁 개정 사판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차에는 차대로 하나 있고 여러분 핸드폰에는 또 성경 어플이 깔려져 있고 뿐만 아닙니다. TV를 켜나 유튜브에 연결하나 유튜브에나 설교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어찌 보면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이 세대인데 왜 2025년 신년 첫 주일에 이런 과격한 이야기를 할까? 나에게 오직 재미만 주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을 주는 듯한 그런 얇은 지혜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진정한 기갈을 온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잠시 잠깐 우리를 어찌 보면 현혹하듯 다스리듯 옛날 우리 젊은 친구들 알지 못하겠지만 빨간 약이라고 하죠. 빨간 약을 바르는 정도로 우리를 만져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떡이 부족하여 저희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이 절대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일주일이 참 빨리 와요. 오늘 설교 준비를 마쳤는데 또 다음 주에 설교를 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 권사님 그거 생각을 꼭 바꾸셔야 됩니다.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얼마나 바쁘시냐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왜 바쁜지를 제가 알거든요. 제가 절대 어디 돌아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밖에 돌아다녀서 감기도 걸리고 아닙니다. 왜? 사실 설교 3번 준비하는 것 일주일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냥 재밌게 하려면 저도 참고할 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심령이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까라고 고민한다면 결코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 밖에 돌아다녀서 어디 연합회 회장하고 서울의 본부에 다니고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죠. 예, 교회 연합에도 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임받는, 전 선지자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속에 심령을 울리만한, 더욱더 우리의 심령에 가장 필요한 그 영혼을 울리는 그 떡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는 절대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늘 고민이에요. 아니, 목사님 작년 3년 전에 한 것도 하면 되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 말씀했지만 설교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저는 컴퓨터에 저장이 다 있어요. 다시 찾아보지는 않아요. 다시 찾아봐도 와, 설교 명설교인데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제 영혼부터 갈급함에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떤 설교를 여러분께 필요하냐? 여러분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설교를 듣고 와 재밌었네. 진짜 목사님 웃기시다.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소문나야지 재밌다고 웃긴다고 소문나면 여러분 점심 식사 준비하는 거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제가 늘 가끔 그런 마음의衝動이 생겨요. 내가 한번 본때 보여줄까? 내가 식사 한번 확 준비해 중국식으로. 큰일 났네. 이러려고 한 얘기 아닌데. 왜냐면 저희 신학교 할 때 120명까지도 모이면 120명 식사를 제가 한번 혼자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간단하게 하는데. 아니 근데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소문나야지. 밥 잘한다고, 계란말이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 듣고 여러분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찾고 갈급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교 듣고 상처받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 사모하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다시 저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받고 충격받는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감기도 안 걸리고 기침도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얇은 중보 기도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설교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막 상처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지금 자극하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막 충동하고 싸우자, 뭉치자 하는데 교회 안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구약에서 말씀했듯이 그 제단에 불붙은 숯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의 혀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지지는 그런 말씀이 점점 없어짐을 우리는 아쉬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통해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안에서 선지자가 튀어나와 손가락으로 바로 당신이야 라고 지적하는 그런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교회는 그냥 미지근한 물에 죽어가는 우리 미꾸라지, 개구리 이런 얘기도 알죠. 그런 피난처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찬양이 넘치고 경배가 넘치고 가끔 연예인이 와서 어느 교회에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을 해봤었습니다. 연예인을 모시고 간증 집회 은혜 받는 거 좋죠. 근데 그 기획하는 저로서는 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지난한 치사한 일들이 있거든. 사례비에 대한 협상을 한참 해야 되고요. 거기도 매니저가 있고. 그걸 기억하고 준비하는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없는 걸 그걸 누구를 속이려고. 성도들 1시간 동안 기분 좋으라고 어느 연예인 대단하더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그 눈빛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저 예배 드리러 못 가겠습니다. 무섭고 떨려서 예배 드리러 못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주님의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아니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만 비대해지냐. 나만 커진 거예요. 어느 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더 거대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핏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는 중에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거나 혹시 누군가가 이거 의도적이라면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얼마 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안 된다 그랬죠. 간섭이 뭡니까? 간섭은 남의 일에 귀찮게 부정적으로 끼어드는 것. 이 국어서전에도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이 간섭이 왜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 자는 사실 우리 한국어 기본을 알면 가장 낮춘 말이거든요. 사람을 낮잡아 이루는 놈자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떡하면 무슨 자죠? 나를 사랑하는 자, 지키시는 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왔다 해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갈급함이 아닌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떡이 부족하여 분명히 죽게 됩니다. 오늘 살기를 원하여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진정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좀 소망을 가지고 결단이 있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떡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제 좀 시간 됐습니다. 싱가포르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 모든 목사들 다 관심을 갖죠. 저도 리서치 해보면 그 열린 예배로 유명했습니다. 예배가 한 80%가 찬양이에요. 찬송가가 아니라 찬양 불러요. 악기도 뭐 웬만한 뭐 밴드 저리 가라. 그리고 중간에 한 시간 따지면 80%가 찬양이고 한 5%가 목사님 설교예요. 근데 목사님 그냥 티셔츠 입고 나와서 이 강대상단이 그냥 마이크만 쥐고 왔다 갔다 하고 한 5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한 15%? 10%는 여러분 기도로 인도해요. 근데 기도가 인도하니 그냥 기도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각자 다 소리 내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저도 잘 들리지를 않아요. 어느 날 그렇게 유명하다 소문났던 그 교회가 그냥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목회자의 어떤 타락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두운 영의 움직임을 감지했던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예배 시간, 사실 1시간 좀 안 되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1분이라도 더 챙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떡이 기본이 되었을 때 그 떡 위에 있는 찬양과 경배,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순서가 되어서 그냥 내 기분에 좋고 내가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리 소리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떡이 우리에게 섭취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갈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참 놀래만 나고 우리가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도 맨날 불평해요. 근데 그 불평이 무엇일까? 잠자리에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또 우리와 같아요. 먹는 것 때문에, 항상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평해서 만나를 줬더니 이제 만나가 매일 나오니 이게 또 이제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우리 좀 고기 먹게 해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라는 이런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 앞에 하나님께서 언제도 한 번도 그냥 못 들은 척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늘 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이번에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줘요. 그 뭐냐,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 앞에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 그 탐욕이 더 커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집에 쌓아놓고 쟁겨두고 탐욕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들의 심판함을 신명기 1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시니 그 고기를 먹는데 아직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고 집 씹는 중에 그 중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불평불만 있고 탐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고 욕심낸 백성들을 그 자리에 장사시켰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헛된 그 떡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 허무함을 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오른들, 많은 명예를 가진들, 제 주변에 대통령 표창장도 받으신 분 카톡에 올리시더니 요즘 못 올려요. 장관 표창장 받은 것도 올리시던 분들. 그런 명예나 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저 어느 분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챙겼는데 썩어 못 보고 세상을 떠나더라. 이런 허무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갈급합니다. 그 은혜 더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영적으로 갈급하여 영적으로 하루 세끼를 온전히 챙겨 드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목사님 오늘 제 첫 해에 너무 비지성적이고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는 설교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건 세상에서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온 이 시간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논리에 온전히 빠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이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떡을 여러분 챙겨가셔서 한 주간 밖에는 춥고 치사하고 더럽고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보는 것마다 다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그런 양식을 온전히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을 섭취하면 드러나는 첫 번째 그 이유가, 첫 번째 표징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는 겁니다. 어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할아버지가 손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손주가 차 타고 가면 그냥 차 타고 가는 내내 아멘 아멘 많이 했다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거 아닌가 했더니 맞았어요. 왜? 그 아이의 눈에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다 십자가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아멘 했다. 이런 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심성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다 부흥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더럽고 분주하고 정리정돈도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다 뒤덮여져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이 가장 순진하고 거룩한 영성이 다 떨어져 있어서 심지어 이제 당장 죽게 됐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쓸데없는 데 가서 구하고 거기에 가서 화내고 모여있고 구호 외치고 혈기 부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오직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에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첫 기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고 우리의 유일한 양식임을 고백드리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듣든 기도하든 모든 것에 꼭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분량을 더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찬송이 있고 말씀 위에 기도가 세워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해져서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